말씀을 나누기 전에 20대 시절 제가 단기 선교 때 해외 단기 선교를 가서 경험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NIV 성경책 몇 권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성경책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청년부 이 팀과 태국 방콕에 있는 이 중고등학교 몇 개 학교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CCM 찬양과 워십 또 무언극 등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강당에 이렇게 모아놓고 공연을 한 다음에 수업 시간대에 이 대학생, 이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그 중고등학생들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한국의 전통 문화, 놀이 문화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 놀이 문화라 해봤자 공기놀이나 이렇게 뭐 보드 게임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통한다 싶으면 왜 왔는지 복음을 이렇게 살짝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친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꼭 성경책을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 짐을 모아두었던 그 장소로 가서 성경책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집으로 향해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조금 전에 이제 나갔다고 하니까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8월에 이 방콕의 한더위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친구를 찾아서 운동장을 좀 돌아다녔고 운동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쪽 갈래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며칠간의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 두세 개 학교에 몇 분의 이 대표 선생님들과 학생 몇 명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그렇게 찾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미 성경책 다 나눠줘서 성경책은 없었지만 그 친구가 공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그 친구를 마주본 순간부터 비행기에 한국행 비행기에 자리에 앉기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나름 눈물이 많지만 꺼이꺼이 펑펑 우는 것은 제 기억에 두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도 통역해 주시는 그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친구를 그날 찾아다녔고 한참 찾았는데도 못 찾아서 그렇게 돌아왔다고 꼭 말해주세요. 울면서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도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역대급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펑펑 왜 울었을까요? 그 친구가 저희 팀이 있는 곳으로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 이 멤버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콕 집어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배의 시간이 아니고 교회의 장소가 아니었지만 선교사님과 이 멤버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너무나 벅차서 꺼이꺼이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인생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1절 한 문장 안에 오라
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생수의 강 가운데에 참 기쁨과 자유를 맛보라 초대하십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해갈을 맛보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기뻐하라, 자유하라 초대하십니다. 일상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 참 자유를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나와 해결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초대하실 때에 돈이 없는 사람도 나오라 이야기하십니다. 돈 없는 사람도 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영혼의 구원과 일상의 구원을 맛보라 초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되는 이 돈과 상관없는 그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쓸모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영혼의 구원과 일상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업적이나 명예나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 그 누구든지 영혼과 일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절의 한 문장 안에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 연거푸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속히 나오라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을 따지지 말고 자신의 어떠함을 가늠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로 잔치 때 사용했던 음식입니다. 기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젖은 부요함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물론 우리의 영혼의 해갈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을 선물로 주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일상의 구원을 거저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의 값어치, 포도주의 값어치, 젖의 값어치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누려라, 그냥 와서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냥 와서 누려라,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탄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지불하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양식과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짓된 만족과 거짓된 구원을 쫓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땀을 흘리고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몸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양식이 아닌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마치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나방은 자기가 타 죽을지도 모르고 뜨거운 불 속으로 달려갑니다. 불나방이 이렇게 불 속으로 뛰어가는 이유는 그 불에서 나오는 빛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빛 주위를 맴돌다가 어느 순간 체면에 걸린 것처럼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늘의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라, 오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3번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면, 이제 2절과 3절을 통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즐거움으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말할 수 없고 인생이 말해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하나님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의 즐거움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해야만 해. 그러니까 행복해야만 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해.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만 하는 나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커지는 것, 확장되어지는 것,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나의 가족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신화처럼 써내려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보다 나은 점을 찾고 뿌듯해하는 이러한 인생, 행복해야만 하는 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나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가기를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맛보라 말씀하십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듣고 읽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횡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오늘의 본문 이사야 55장의 최초의 독자였고 청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매우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상의 태도와 자세가 매우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매우 회의적이고 불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갔고 하나님의 능력은 갈수록 의심뿐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내버려 두는지 그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간혹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지금의 현실 세계 앞에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갔고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는 더 커져만 갔던 것이죠. 반면에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만든 이 바벨론에 대한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주도했던 사회 구조와 제도, 너무나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형성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양식과 일상의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장을 풀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패전국의 신앙민으로서 민족의 회복이나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이 부흥되어지기를,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관심은 점점 더 사라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좋은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해버린 그 하나님,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만든 그 무능력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문명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이곳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와 논리와 이성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처세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에서 바벨론 공동체 가운데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남유다 시절 신본주의 사회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의 논리와 합리, 사회 질서의 이 안전장치가 매우 세련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윗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바벨론 공동체 가운데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마음을 가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사실 이 바벨론 공동체에서 적절한 풍요 가운데에 편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의 것들을 거부하고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 중 단 하나의 것도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허울뿐인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단 한 가지의 것도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욕심만을 불러일으킬 뿐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시대와 사람들의 평가를 근거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과 사람들의 평가를 근거해서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그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얄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우리의 경험과 확신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시대의 자녀로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귀에 들리는 것에 미혹된 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속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한 상식과 안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가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절대로 이것으로 충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최초의 독자였고 청자였던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를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다. 패전의 상처를 안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물과 포도주를 통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과정과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재림의 그 날까지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여정 중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19가지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항목들, 저와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것이죠. 이 항목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고통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이 사랑의 이야기가 풀어져 가면서 발생되는 고통의 문제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왜곡된 사랑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눈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오해의 두 가지의 내용을 그렇게 수정해 주고 계시는 것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한 그 영광이 흘러 넘쳐가서 이제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그 열강을 심판하시고 꺾으시고 그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으로 불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은혜가, 구원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이방의 민족에게까지 그렇게 확장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를 만날 수 없어. 너희들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고 나의 음성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나의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토라의 말씀을 암기하고 종교적인 전통을 지켜내고 수호하는 그 이유로, 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와 이 공동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물과 포도주와 젖을 무조건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겠다, 가까운 곳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지금의 때에, 은혜의 지금의 때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때때로 방해물이 되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이유로
그 상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물 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는지, 한 공동체의 지체들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때때로 우리 주위 가운데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방되어졌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방해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하나하나의 이유가 과연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만큼의 큰 것이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일상이 구원받고 하늘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만큼, 그것을 차단할 만큼 큰 도전의 사건과 사람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일상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유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핑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차가워지고 냉각기가 가져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다른 사건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이 빈약함을, 우리의 죄 많음을,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돈 없음을,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하늘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가로막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드러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렁차게 큰 목소리로, 격앙된 어조로, 흔들리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이 음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 물과 젖과 포도주를 맛보는 삶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악인도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라도 차갑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사건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해갈과 우리의 육신의 해갈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영광의 자리가 주어졌는가. 그러면서 만일 내가 단 한 번에 만일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라면 어떠한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했고, 그 부담과 무게를 안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모든 장애물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며 풍성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